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떤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조금 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꼭 높여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까짓것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까짓것 국회에 뭐 다수당이 누가 되든 어차피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신다. 이런 이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주님이 최후 뭘 하실 거냐? 천연왕국이에요. 우리 여러분 읽으신 대로 사실 한국교회가 감사하죠. 천연왕국에 대해서 초대 박영용 박사님이랑 또 누굽니까? 여러 유명한 우리 교수들, 특히 학자들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꽤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데 그 사이 한 60년,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서구에서 공부해 온 여러 학자들이 이걸 실부지 해서 그냥 무천년설로 많이 돌았어요. 제가 소속한 교단에서도 거의 무천년입니다. 천년 없다. 지금 믿어 살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고 끝난다. 아니 그러면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수많은 증거들 혹은 예언들을 뭐냐? 그거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일어나는 뭐 군데 혹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난, 고통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믿고 주님 오실 걸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하늘로 그러니 변화한다. 계시록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한테 다 있어요. 상징이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박영용 교수님이나 박영선 박사님 글에 보면 절대 아니라 반드시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천년왕국.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그 주방 잘 보시고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설교는 절대 말씀 떠나면 이미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거거든요. 무슨 현란한 말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혹은 자기 간정을 아주 맞들어지게 하는 그런 연예인급 그거 하나님 말씀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시대가 지금 미국, 유럽의 그 거대한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물론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또 북쪽에 러시아, 이란, 터키 요 삼각연대잖아요. 북의 세력이죠. 동쪽에 아마 중국이겠죠. 어쩌면 일본도 가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쪽의 세력.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를 위시한 이라크, 중동 세력. 요 네 세력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미 다 갖춰졌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를 보고 좀 기다려 이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놔라. 아무리 푸틴이 어쩌고 저쩌고 저 바이든이 어쩌고 무슨 이라크 이란 김정은이 시진핑 아무리 머무림쳐도요 하나님께서 딱 잡고 기다려. 그 다음에 때가 딱 되었을 때 천사를 보고 놔라 하면 사방에 바람을 놓는 순간에 뭐가 생깁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다. 딱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전쟁은 옵니다. 언제 오느냐는 문제지만 거의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한
우리나라 안에서 막 이걸 목숨을 버리고 하는 건 나라 사랑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 수준에서 열심히 하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뒤에 뭐가 오느냐를 딱 거머쥐고 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자기 하는 일에 몰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끼고 나 혼자 최고다,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청청? 독야 청청. 우리 우익 혹은 보수 운동하는 분들, 근데 독야 청청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웃깁니다.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동안 역사라든지 혹은 돌아가는 사회의 여러 학문적으로는 얼마나 깊은데요. 저는 뭐 별로 공부를 크게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몇 년 전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 2, 3년 대입했는데요. 책도 이렇게 냈어요. 사회복지라고는 조그마한 과목인데 와, 무진장 높더라고요.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네? 요즘 제가 성경 공부 다시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사사기, 류기, 사무엘까지 왔습니다. 어젯밤에 사무엘상까지 왔습니다. 새로 옛날 했던 거하고 보태서 신선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눈도 많이 떠요. 여러분,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나만 옳다. 저는 카톡방에 저한테 들어와 있는 그 스마트폰에 카톡방이 한 30개쯤 되는데 한 개가 대개 500명에서 1000명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메시지 다 못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전화 왔어. 그 메시지 올리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뭐 이래요. 수천 개가 더 있는데 내가 그거 보는 이 차례 성경 보고 말이지. 너무 그런 일에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꼭 필요한 분들은 하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이것저것 다 가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간을 좀 절약해서 딱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처럼 저를 불러주셨는데 뭔가 하나 도움이 되는 주제가 뭐겠는가. 요즘 시대를 봐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재림하기 전에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보통 9천년인데 그거는 이제 19세기까지 유행하다가 없어졌어요. 주님의 재림, 그 앞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있는데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밀레니엄 무천년 주장 분들이 지금 총신, 장신, 합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혹 희귀하게도 역사적 전연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기는 해요.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확실히 맞다고 저는 100%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폴리갑이라든지 초대 이레니우스라든지 크리소스톰이라든지 뭐 이런 초대 교부들은 다 전연설을 주장했는데 4세기에 어거스틴이 딱 들어와서 이거 무천년으로 바뀌었어요. 가톨릭과 손잡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무천년, 그게 어디까지 왔냐? 워낙 세기니까 마틴 루터나 칼빈까지도 그만 천년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칼빈도 무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무천년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살아보고 연구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오고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건 뭐 확실하게 그리고 점점 이것이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의 재림을 향하고 있다. 요 믿음이 있으면 일단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반드시 쓰신다는 거. 왜 그러냐? 한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지도를 놓고 아시아 이쪽 보면요. 이사야 65장 몇 절입니까? 이사야 그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 이스라엘이 하도 목이 곱고 믿지 않으니까 저 먼데 동방의 먼 나라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을 내가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게 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먼 민족이 누군가? 제가 지도를 펴놓고 자 21세기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면 누군가 도대체 어느 민족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요 지도상으로 거의 99%예요. 없어 당장. 일본이 가겠어요? 중국이 가겠어요? 북한이 가겠어요? 아니지. 남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 아주 지하교회 단련된 사람들이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한국 외에는 뭐 필리핀이 가겠어요? 태국은 뭐 99%가 불교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조금 있고 인도네시아는 뭐 무슬림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먼데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이 너희에게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것도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냥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의 속성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볼까요? 4절 또 내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그 4절 끝에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 천년 왕국 열말을 왕국이라는 용어는 헬라말로 바실레이아인데요. 이거는 어떤 렐름 영역을 표시하기보다는 주로 통치,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능력, 세력 이쪽이 훨씬 강합니다. 이 천년 왕국에서는 어떤 정치 체계냐, 한 분이 절대권자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물어볼게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막 4년 5년마다 자꾸 바꿔가는 그리고 그 사이에 막 투표도 막 부정도 할 수도 있고 뭐 별놈들이 다 있고 요런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안 그러면 한 분이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분이 100% 순수하고 100% 백성들을 위하고 100% 자기를 희생하는 그 한 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 한 분이 통치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게 좋습니까? 부자. 왕정이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민주주의가 뭐 개떡 같은 말도 안 되는 놈들이 막 앞에 나와 쥐가 내가 국민의 대표로 아이고 저걸 그냥 어떻게 한두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무지 목매해가지고 제대로 못 뽑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절대 왕정으로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철저하게 다스릴 때 저는 뭐 무조건 거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자리 주시라면 저는 그 전부터 꿈을 많이 꿔. 저는 비서실장 민주주의 지금 인간이 워낙 악해서요.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민주주의만큼 참 허술한 게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전체주의자들은 그 민주의 약점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깨부시고 있잖아요. 이거 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거의 반드시 핵전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벌써도 뭐 핵에 대해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잖아요. 푸틴은 뭐 그냥 핵으로 그냥 우크라이나도 겁을 주고 있습니다만 만약 하나 실수로 혹은 오판으로 핵이 하나 날아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가셔야 돼요. 그때 어디로 갈 거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울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동안에 이끌어 오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저 이승만 대통령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그냥 기적같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얼마나 지금 사실 산업이 튼튼하고 국방 방산 무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말이죠 뭐 헬리콥터 만들고 뭐 무슨 잠수함 만들고 뭐 게이트 뭐 전차 해가지고 폴란드에 뭐 어디에 지금 이집트에 뭐 무슨 뭐 줄을 섰잖아니까 우리 방산 무기 사겠다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쓰시는 거예요. 경제도 지금 좀 벌써 이미 지표 자체는 좋은데 하도 저쪽에서 그냥 못 산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대파 850원 거기에 속아가지고 뭐 다들 우리는 망한 것처럼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겠냐고요. 반드시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 전에 큰 일을 하도록 쓰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천년왕국 여기 보면요 천년왕국의 개념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장차 오는 세상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 이게 영원 세계냐? 영원 세계를 이 세상과 영원 세계 이렇게 주님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오는 세상 사함을 얻지 못한다. 자,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때가 찼다. 이 지금 쭉 가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찬 경륜 이 개념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말하는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근데 사실 마태는 heaven을 하나님이라는 말로 썼거든요. 하나님 말을 그 당시 사람들 말로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같은 말입니다. Kingdom of Heaven은 우리말로 번역이 천국, Kingdom of Heaven, God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 마가, 누가, 요한에는 하나님 나라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이 초림과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왔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12사도들이 심판한다.
영원 세계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천년 왕국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을 때에 지금 주님의 재림 전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이런 것들을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계시록에 나오는 이거는 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이라 하면은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가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은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소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연속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줘요. 재림의 징조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습니다. 예. 저는 재림의 징조의 가장 큰 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독립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누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렇게 누가 물어서 어떤 신학자 그랬답니다. 이스라엘을 보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딱 때가 되어서 예수님도 그 예언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서는 이것이 종말의 수가 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4차 전쟁이 일어났죠. 4번에 걸친. 요번에 뭐 이란과 그걸 5차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4차 전쟁에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기야. 그걸 에스겔 37장 예언으로 볼 수 있어요. 38장 에스겔 30장 38장이 바로 그 예언이에요. 그리고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또 많죠. 유럽 연합이 하나가 되는. 그래가지고 그 유럽 연합이 말하자면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본 금신상의 마지막 부분 두 다리는 철이고 그 발가락이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더라. 그러니까 이 다리가 로마거든요. 로마 제국. 그리고 10발가락 이게 마지막 시대의 이유일 것이다. 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유가 약간 흔들리고 있기는 한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지 모릅니다. 좀 더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기 위한 터전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확실히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있다. 지금 1963년에 로마 교황이 다원주의를 정식으로 발표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발표해요. 우리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각 종교 다 인정하려고 그랬죠. 다 오라. 그 대신에 우리가 맏형이다. 여러분 한국의 그 토속 종교 7개 종단에서 그 교황 앞에 2번인가 가서 무릎 꿇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가톨릭의 그 방향이 뭐냐? 개신교와 연합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로 끌고 가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그 개신교는 원래 그 다원주의를 싫어했죠.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 이르러서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서서히 다원주의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많지만 다원주의에 속해 있는 가톨릭과 그와 연결하고 있는 WCC와 또 최근에 그와 연결된 WEA에 가담한 교단들이
거의 다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70, 80%는 가담이 있어요. 개교회적으로 다원주의에 약간 덜 영향을 받는 교회도 있지만 교단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개인 목사로서는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같으면 의왕 속의 고기와 같아요. 의왕 물이 바뀌면 시간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은 시간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다원주의의 미혹 앞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필요한 거죠.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전체 지도를 봐도 하나님이 동방에서 이스라엘을 복음화 시킬 유일한 민족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전체 다가 아니고 소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울하긴 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뭐 마틴 루터나 칼빈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로마 교황 청이 될 거라고 500년 전부터 예언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봐도 거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 거기서 끊임없이 다원주의를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뭘 말할 겁니까?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어려움? 아마도 핵전쟁이겠죠. 세계가 막 3분의 1이 죽고 어떻게 산업을 다시 돌이킬 길도 없고 뭐 참 마실 물도 찾기 어려운 이 시대가 될 때 누군가가 강력한 지도를 해줘야 된다. 그때 솟아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각 나라가 엄청난 권한을 부여할 겁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놓은 거죠. 맞지는 않죠. 예, 우리는 국회에 밀려가지고 쫓겨나니까.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수천 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에게 온 나라가 그렇게 부여해주면 그 다음부터 그놈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666 짐승표를 전체로 시행하게 될 거다. 이 이마에나 여기에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매 못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성경에 뭐 벌써 2000년 전부터 다 예언해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도 못 바꾸세요. 왜? 하나님 바꾸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성경책을 다 없애보지 나가게 하고 거기다 새로 막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도 불가능하세요. 자기 말을 못 바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지금부터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굴하지 아니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을 준비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볼 때요. 1차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동지들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국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 나라의 그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혹은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에 뛰어든다든지 혹은 어린이들을 앞으로 잘 키워가지고 이 나라의 영재들로 키우겠다든지 뭐 이런 이래 일하는 분들이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이 확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남 등에 칼 꽂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7사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금은 좀 검은 구름이 덮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마지막 전 세계 이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확신, 주님과 함께하는 확신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년 왕국 시대가 될 때 그 적그리스도가 날뛰고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면서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탄을 결박시키잖아요. 어디에? 무정행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천년 동안 사탄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화면이 변화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된 모습. 제자들이 얼핏 보가 몰랐어요. 근데 나다 봐라 하니까 제자들 눈이 열리고 예수는 알아봤어요. 그 보면 우리가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호련히 변화한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첫째는 처음에 잘 못 알아볼 겁니다. 이병호 목사님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나 이병호야 한번 딱 하시면 아 맞습니다. 아버지 일기 그런 존재죠. 근데 연세는 저 추측입니다. 아마 변화될 때 33살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모습 될 것 같아요. 아니 갓나넬 때 죽은 저가 부활해간 여전히 갓나넬이 있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또 너무 연세 많아가 90 이러고 평생을 영원 세계를 그것 좀 그렇죠. 33살 예수님의 연세 다윗이 30에 왕이 되고 그 딱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다 30대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되지 않겠나. 제 혼자 생각 학적 신학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부활 영광은 다를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달라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면류관이 부활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이 있는 거죠. 모세, 다윗, 뭐 바울 다 해서 확실히 영광이 다를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이마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확 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교회 사랑하고 이 이웃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서서히 갖춰지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싹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표가 날 거다. 저는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대형 교회만 아주 크게 목회하신 분들이 영광이 많을 거다. I don't think so. 차라리 어디 시골에 어려운데 섬에 일생 동안 소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그들과 같이 사는 그런 목회자들이 영광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시면 너무 낯설려고 하지 마시고 나 봐라 나 여기 있다 Here I am Behold me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시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뭐 장자를 좋아해요. 가는 데마다 장 이거 고쳐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 우리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뭐 어린애가 뭐 독사물에 손 넣고 사자와 양이 뭐 같이 뒤놀고 뭐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이 더 이상 억울한 게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거 없어요. 제가 1997년 말에 미국에서 한 10여 년 살다가 한국 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신문 보면서 매일 아침 이럴 수가 있나 이랬어요.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무슨 정치 사회가 이 모양 이랬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지니까 그건 모르겠더라. 이게 젖어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조금 올라가서 내려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럴 수가 있나?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 많이 일어나. 뭐 교회는 그래 좀 나은 편이에요. 일반 세상 살이에. 여기 모이신 우리 바울의 여러분들이 그 작은 영역이자 할지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보고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애국운동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뭐 연구 글도 쓰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 뭐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저는 요즘요 이제 한 2년 동안 집사람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한 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나는 그저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 그거밖에 없어. 난 그 일보다도 주님 앞에 서면은 야 너 고생했다. 주님 너 나 많이 닮았구나. 요 말을 듣기 시작. 다른 욕심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우리의 노후를 멋지게 시간 계획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 좀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천년왕국의 놀라운 우리의 이 소망, 우리의 믿음이 우리 현 사회, 현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